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애굽의 황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나오는 두 사람은 여인이고 히브리 노예고 산파인 두 종류입니다. 먼저 이제 황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황제, 조그만 소왕국의 왕도 아닙니다. 당대의 최고의 막강한 이집트의 황제였습니다. 북아프리카 전 지역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까지도 세력을 확장하고 한때에는 하시는 것처럼 바벨론과도 겨룰 만큼 막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의 왕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죠. 대통령은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잖아요. 그렇지만 전제주의 국가에서 주인은 왕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백성이 존재하고요. 그 나라의 모든 재산이 다 왕 거고요. 왕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목이 잘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권력이 자기 거고요. 그리고 그 막강한 군대가 그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거고요. 이집트 그 넓은 땅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재물이 다 자기 거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이 너무 길어서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두렵건대, 두렵다 이거죠.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 저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놈들이 저렇게 저 속도로 이렇게 불어나면, 잘못하면 이 구테타 일어나면 내 자리까지 위태해지는 건 아닌가. 그럴 염려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숫자가 있고 여기 군대가 있으니까 혹시나 저놈들이 저 이웃 국가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국경지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하고 대적하면 우리가 정말 이 나라 망하는 것 아닌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두렵건대. 이 출애굽기 1장을 많이 읽어보시면 두렵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요. 참 재미있잖아요. 온 세상을 다 한 소리 쥐고 있으면서도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운 것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누구냐면 자기가 지배하고 소유하고 있는 노예들이 두려운 거예요. 참 웃기지 않아요?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노예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골탕을 먹입니다. 일을 엄청나게 해. 들들 볶습니다. 성도 2개 건축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아시는 것처럼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까지 다 벌어먹으면서 일은 다 시키면 이제 그 세력이 확장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12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니, 들들 볶으면 볶을수록 이놈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바로 왕의 근심 걱정을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김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김정은 밑에 다 사실 북한 땅이 다 자기 거 아닙니까? 여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김정은 나라인데 사실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 일가 친척이고 상관없이 그러면 고사포로 그냥 다 벌집 만들어 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어떨까요? 자기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믿는 거예요. 저놈이 혹시 오늘 밤 나를 죽일라는지도 모르겠다. 이 김정은의 공포, 모든 걸 다 쥐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숨어 있는 거지요. 자, 온 세상을 다 걸머쥐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사람, 바로 자기가 부리는 노예들마저도 공포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참 바로왕. 어떻게 보면 노예를 부리면서도 실제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노예들에게 노예가 된 왕. 재미있는 편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왕. 이게 바로의 삶의 현주소였던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바로 왕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공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돈 벌면 무조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이거 오늘날 그냥 확 날려버리는 건 아닐까 해서 그 벌 때보다도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더 힘들고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면 재산이 반통나고요. 참 그 주식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숫자 노름이에요. 안 그래요? 주식 좀 아시죠? 예,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주식을 10,000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오늘 그 주식이 한 주가 1,000원짜리다. 근데 내일은 2,000원짜리로 올라가요. 그러면 재산이 2배로 펑 튀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2,000원짜리 가면 내 재산이 2배로 는다니까요. 안 놀래네요. 그만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100만 원짜리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가 좀 어려움이 소문나고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를 팍 주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500억 재산이 250억으로 주는 거예요. 미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뭔 얘기 다 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걱정할 게 없지만 이게 매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주식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심장이 하루에도 12번씩 툭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는 게 아닌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사실 요즘 부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기가 이렇게 쉬워요? 근데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 아마 대선 주자들은 밤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예? 저는 그걸 인기투표라고 생각하는데 인기투표 2% 올라갔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그랬다가 뭐 5% 떨어졌다 그러면 관둬야 되는가, 하룻밤에도 12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참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겉으로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졸랑졸랑 쫓아오지만 그 내면 세계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폭삭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가지면 행복하지요? 예,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기, 명예 누리면 행복할까요? 글쎄요. 권력의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글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남달리 주신 게 있으십니까? 재물이 조금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학식에 있어서 남다르게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선한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거꾸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뭐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고 싶어도 가져갈 게 없는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배운 것도 뭐 가진 것도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도 없으세요?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지만 없는 사람은 지킬 걱정이 없어요. 안 그래요? 가진 사람은요, 자물쇠를 서너 개씩 다 해놓고 비밀번호까지 해놓고 카메라 다 설치해놓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저 경비회사 업체에다 다 연락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비업체 회사 녀석이 와가지고 훔쳐가더라고요. 그런데 못 가진 사람은요, 문 대문 활짝 열어놔도 뭐 가져갈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성공 못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라는 거죠. 자, 애굽 왕 바로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으면서도 밤잠 자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 노예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가 판단을 잘못 내린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내가 미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다 저놈들 때문이야. 그런 거죠. 누구? 자기가 부리고 있는 노예들을 바라보면서 저놈들만 없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할 거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노예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 숫자만 줄이면 내가 근심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거기 군인들 오고 뭐 힘센 놈들이니까 여자들은 태어나도 죽일 것 같으니까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명령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서 그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바로왕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오늘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의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 저놈만 없으면 내가 좀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청소년부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학교 가면 이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괴롭히는 애들은 저 때도 있었어요. 예?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변석관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 깡패 같은 놈들이 그 선량한 애들 주머니 그때 뭐 돈이라도 뭐 있었겠어요. 근데 다 뜯어먹고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괜히 헛못이 들어갖고 담배 콜록콜록 하면서 한 대도 피워보고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저 때도 그랬으니 지금 왜 없겠어요. 다 사람 사는 데가 다 비슷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쟤만 없어지면 난 학교 다닐 희망과 기쁨이 있을 텐데. 근데 그 놈이 없어지면 딴 놈이 또 그 자리를 차요. 희한해, 없어지지가 않아. 호랑이 없어진 데에는 여우가 또 저 폼 잡으니까요. 교회 나와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그 집사만 없으면 내가 예배당 나갈 때 행복해질 것 같은데 자꾸 우리 교회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집사가 없어지면 행복해질까요? 사실은 불행의 원인을 자꾸 남한테 돌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껄끄럽게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깨어 경성하게 하고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하는, 사실은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미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친구를 내 곁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한 번 돌아볼 거 2번 돌아보고 3번 회개할 거 5번 회개하고, 그러니까 내가 점점 더 저 친구를 통해서 성숙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은요, 내 곁에서 알랑방귀 말 좀 하면서 이렇게 박수나 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사탄의 도구가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뼈아픈 얘기, 정말 친구가 아니면 못할 수 있는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의 이유를 남에게 돌리지 마십시다. 나 자신에게서 찾아보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글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마 한두 번은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노인이 청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네와 같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작년이 되었는데 하나도 한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작년 시절에 내가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 세상은 말고요, 적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한평생을 살고 나는 이제 다 늙어버렸어. 근데 지난 한평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요즘엔 난 오직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세상도 말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말고요,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바꾸어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바꾸어지더라. 남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내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솔직히 지도 자기를 못 바꾸면서 어떻게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어요? 아내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기도에 대한 아주 귀한 가르침 바로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기도를 듣고 세상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꾸시기를 원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꿔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너부터 바뀌어져라. 자,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문제 아니고요, 내게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은 얼마든지 변화된 나를 통하여 바꿔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첫 주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부활주일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내 주위에 요즘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는 이 문제들의 핵심을, 그 열쇠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찾아내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이 사순절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황제 얘기는 이제 끝내고요. 두 번째 이 두 산파,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이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시브라는 히브리어로 아름답다 그런 뜻이고 부하는 찬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참 여자 이름치고는 멋진 이름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자기 이름보다 더 이쁘니까 질투가 나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고 찬란한 여인. 와, 참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진 않죠. 노예예요. 그 노예 중에서도 뭐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인에다가 그때 당시에 뭐 여자가 무슨 대접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게다가 그저 그들이 하는 일이란 산모가 날 때 받아주는 거, 뭐 전문 의사도 아니고요. 예, 받아주는 거, 그 정도 하는 것이었죠. 사실 저희 우리 막내 동생 날 때도요. 예전에는 그 뭐 여기 병원에 가서 애 낳지 않았잖아요. 집에서 다 낳죠. 와, 이만큼 내가 늙었네. 우리 막내가 태어날 때 우리 그냥 집에서 낳았어요. 외할머님이 오셔서 애를 받았죠. 예? 산모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탯줄이고 이런 거는 옛날 어르신들이 다 했어요. 집에서 다 했는데 물 끓이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여자라면 나이 좀 든 사람이면 애 낳는 거 옆에서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옛날에 그 얘기입니다. 뭐 특별히 무슨 의료적인 실력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이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로 황제와 이 두 여인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자유인도 아니에요. 노예예요. 근데 이 두 여인에게는 황제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애굽의 전 군인을 다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꿈자리나 잠자리 혹은 마음 내면에서는 두려움과 걱정이 사로잡혀 매여서 살고 있었던 황제하고는 상관없이 이 두 여인은요, 가진 거 하나도 없었지만 황제가 명령했는데도 명령에 불복종할 만큼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전화 사기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어떤 집사님과 원사님과 제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여기 검찰청인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이 캄캄해지면서 숨이 가빠지면 세상에 우리 집에 검찰청에서 어떻게 전화를 하냔 말이에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으로 다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뭘 잘못했나 아니면 자식놈들이 어디 걸려갔나 뭐 그러면서 무슨 말을 듣는지를 알아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검찰청 얘기만 한마디 들어도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세상에 황제가 애 낳거든 죽여.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벌벌 떨면서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안전이라고 어느 어명이라고 그걸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불순종합니다. 안 죽였어요. 두 번째, 안 죽인 다음에 직접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왕이 문초를 해요. 너 죽이라는데 왜 안 죽였냐? 맨 처음에 안 죽이는 것은 조금 그냥 양심의 가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죽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문초를 당하는데 왜 안 죽였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정말 용감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저 애굽의 여자들은 손톱 손질이나 하고 머리나 하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일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애 낳을 때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우리 히브리 노예들, 우리 여자들은 하도 고된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몸이 건강해가지고 산모가 가기 전에 쑥 나버리는데 나온 놈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낳는 과정 속에서 여기 산의 놈이다 그러면 싹 산모 모르게 집안 식구들 모르게 뭐 목을 졸르든지 하지만 나와서 산 놈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이 산파들의 용기와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똑같아요. 두려움에서부터 왔습니다. 예? 바로 왕이 노예를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사실 산파들도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서 눈에 보이는 시퍼렇게 권력을 쥐고 내 목을 조를 수 있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참 이게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다 두려워요. 죽음이 두렵고요, 미래가 두렵고요, 망하는 게 두렵고요, 버림받는 게 두렵고요. 인간의 마음 내면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진정한 참된 두려움이 가짜 두려움을 다 쫓아버리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누구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지 잘 좀 알아보란 말이에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하실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사람들한테 밉보일까 봐 두려워하고요. 네? 사람들 앞에 내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게 들킬까 봐 그래서 헌금도 그럴듯하게 하는 척하고요. 예? 봉사도 하는 척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척할 필요는 없어요. 예? 나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뿐이죠. 중요한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노예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산파는 자기들 목줄을 쥐고 있는 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은 노예를 죽임으로 해서 자기의 미래를 평안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산파는요, 그 아이, 사내의 아이를 살려냄으로 해서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어놓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바로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태롭게 할 것 같은 너희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비해서 오히려 두 산파들은 자신의 목숨들을 걸어놓고 오히려 하나하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목숨을 살려냅니다. 차이가 있지 않아요? 예? 간단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복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내가 가진 아무리 작은 미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정치인들 가만히
많이 봐요. 법조계인들도 많이 봐요. 참 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정말 그렇게 머리도 좋고 배우기도 잘 배우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인데 그 가진 것과 배운 것과 쥔 권력을 이용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번창하게 밝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저렇게 지리멸렬하게 비겁하게 하는 거 보면 참 넌덜머리 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보다는 하다못해 시장 바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존경스럽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가졌어도 그것 가지고 뭘 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자리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죠. 바로 왕이 아니라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자기가 아는 것은 그저 애 받는 것 그 정도밖에는 모르지만 자기 목숨 걸고 그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두 산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이스라엘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이죠. 자, 20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산파들에게요. 21절 또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복줘요? 두 산파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그 두 산파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어요. 네, 당연한 거죠. 자신이 가진 것 별로 많지 않지만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목숨 걸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 살았던 산파들의 그 가문을, 그 후손들을, 자식들을 흥왕케 세워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자, 세상에는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TV에 요즘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별로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 별로 많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식놈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총동원하여 노예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두 산파는 자신들의 목숨과 별 볼일 없는 것 같은지는 모르지만 애기 받는 그 기술 하나로 사람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오늘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내 생각이 순결하고 거룩하며 나 때문에 누군가는 절망했던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생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반복해 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쉰들러 리스트. 주인공 쉰들러는 유대인들, 죽어가는 유대인들 거의 1000명 이상을 살려냈죠. 자기 사업 자금 다 대가고 다 재산 날리면서요.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이 살아난 유대인들이요, 그 무치들 그거 다 뺏겼는데도 어디서 그던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걷어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주지요. 근데 그 반지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그 반지를 받으면서 감히 끼우지 못하면서 이 쉰들러는 이런 통곡을 하죠.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유대인 10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나치당원 이 금배지가 있었는데 금배지를 이걸 팔았더라면 나는 2명을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나는 최선을 다 못했다고. 그리고 통곡하며 도망가죠. 왜냐하면 이제 연합군들이 오니까 이 전범으로 잡혀가게 될 것 같으니까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최선을 다하면 나는 몇 사람의 영혼 더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쉰들러처럼 후회하는 일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들 생각해보면 참 많은데 그 선물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헌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듣고 지식만 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소유하지 못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처한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밝은 세상, 따뜻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남은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나의 불행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나 자신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며 회개하며 바로 서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